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독교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즉 기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면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도신경이고,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기도문이라면,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성경에 대해서 물으며 기독교에 대해서 물으면 그들에게 잘 대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바, 나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지난 7개월 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의 내용을 총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근간을 확인하고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시 보는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그 첫 장을 넘기면 주기도문과 함께 나란히 부록으로 실려 있기는 하지만 사도신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12가지 신앙 고백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의 근원, 출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이 사도신경이 로마 캐톨릭의 신앙 유산이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그 뿌리는 캐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라 성경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으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면, 진실되게 고백한다면 사도신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신앙의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사도신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져서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가장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하면 그 곁에 있었던 요한이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이어서 야고보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면서 이런 방식으로 사도들이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자기 순서가 될 때마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던 신앙 고백들이 합쳐져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5세기에 이르러서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과 같은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 부르게 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모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원문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단어는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는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레도에서 CRE, 크레라고 하는 말은 심장을 의미하고요, DO는 나는 드립니다, 내가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라는 의미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의 식민지 생활과 유태인들의 핍박과 위협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족의 생명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굶주린 사자와 날카로운 단두대의 사형틀 앞에서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서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믿었던 걸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내용들이 모아져서 사도신경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의 전체 구조는 여러분 PPT를 보시는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모두 12가지의 신앙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부분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두 번째 부분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아멘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기원한 고백입니다. 태초에 라는 말은 시간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심을 의미하고, 천지를 이라는 말은 공간의 창조자 역시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데,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사도 신경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온 우주와 천지 만물,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한계와 실수가 많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과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고치지 못할 사람과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시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의 그 마지막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집안에 목사와 선교사가 몇 명이고 장로님과 권사님이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교회를 몇 개나 세웠는지, 여러분, 그것이 나의 구원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성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신앙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는 유일무이한 관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외아들, 하나뿐인 아들일 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유일무이하고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무슨 말입니까? 성부와 성자는 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우리의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내 삶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 외아들 우리 주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의미일까요? 바로 그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이지만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한자어 중국말로는 기독이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교, 그리스도 종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나 제사장 그리고 왕을 세울 때 행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올리브 기름과 즉 감람류 기름을 그 머리에 붓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임무를 위해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 사람을 부르시고 임명하셨음을 의미하는 행위가 바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행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세 번째 신앙 고백은 성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이런 고백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신비에 속한 영역임과 동시에 그 반면에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50%는 하나님이시고 50%는 인간인 반신반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자 100%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 고백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걸까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신성을 지닌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또한 완전하신 사람, 인성을 지닌 존재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이유는 바로 사람이 지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개나 고양이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아마 개나 고양이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사람의 죄,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신앙 고백 속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성품을, 교리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네 번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이 부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신앙 고백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다섯 번째 신앙 고백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1세기 초대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의 아주 중요한 고백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한 실존했던 개인의 그 이름을 공식적인 신앙 고백서 안에 삽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개인의 이름을 이 사도신경 안에 넣은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2000여 년 전 갈보리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실제적인 로마 총독의 이름을 삽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 넓이와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기에 바로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 고난,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고백 속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여섯 번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신 것은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이미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여섯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7번째 신앙 고백은 성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이렇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입니다. 여러분, 저리로서라는 말은 거기로부터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러분, 저리 그러면 거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앞구절에 있었던 거기는 하늘을 의미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산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를 말하고, 죽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심판에서 열외가 없고 제외되는 대상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심판을 위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심판의 그날과 그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날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날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큰 슬픔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8번째부터 12번째까지의 신앙 고백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먼저 8번째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력과 연합의 결과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성자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분이시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사도신경의 9번째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회라고 할 때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보시면 Catholic Church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를 캐톨릭 교회라고 부르는 것과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개신교 사도신경에서는 캐톨릭 처치라고 표현하지 않고 유니버설 처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이라는 말이나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뜻인데 보편적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니버설 처치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은
특별한 계층,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나이와 신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르는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공회요, 거룩한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들만 모이는 교회, 여자들만 모이는 교회 아닙니다.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라면 사실은 보편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한 공회가 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10번째 신앙 고백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증거물임에 분명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싹, wage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고 아주 모범적이고 착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표창장을 주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 바로 싹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대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죄인에게는 그 죄에 대한 싹, 대가로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면 사망, 바로 죽음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배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고 하는 의미 속에 이와 같은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11번째 신앙 고백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이고, 사도신경의 12번째 신앙 고백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번째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12번째는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은 반드시 죽음 앞에 서야만 하는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몸의 부활이 있고 영원히 살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므로 사도신경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살았는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과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결정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일평생 자기 삶의 선한 목자로 삼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이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지 그 모든 과정을 그분과 함께 통과했던 사람이 최종적으로 도착하게 되는 곳은 여호와의 집 천국임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 6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기지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신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 몸에 부활이 있을 것이며 영원히 사는 삶이 이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며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마지막 단어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진실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짓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인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다 한 후에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단어, 이 말로 끝내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내 입술로 고백했던 이 모든 고백들은 진실합니다. 그냥 한번 해본 말이 아니라 나의 진실함과 진정성을 담은 고백이며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으로 실천하고 나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멘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의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들을 우리가 12가지 신앙 고백들을 여러분 이렇게 12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 12개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로 아멘이라고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아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멘.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성령을 믿사오며 아멘.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아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아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 이전의 삶과 아멘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우리의 입술로 주문을 외우듯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